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우리 재정부가 또 헌신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히 점심시간에 다들 식사하고 교제하시는데 늘 이 재정부 일을 위해서 또 모여서 헌신해 주신 재정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대림절에 보통 주로 나누게 되는 이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여인 마리아, 또는 성모라 불리는 여인 마리아, 한 중동의 여성 마리아,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여인 마리아, 또 요셉의 아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를 보면요, 당시의 여성의 결혼하는 일반적인 나이가 12세라고 합니다. 12세, 초등학교 5학년, 4, 5, 6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되는 그때에 여성들이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 여성이 12세가 되면 성숙한 여인이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기도 안 찬 이야기지 않습니까? 12살이 어떻게 시집을 가? 12살이 어떻게 아기를 낳아? 12살이 어떻게 살림을 해? 제가 아까 아동부에 내려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내가 내 나이쯤에 결혼을 했다고? 네.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마리아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의 결혼은 가족 간의 동맹 강화를 위하여, 또한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해서 많이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도 10대 초반의 소녀들이 결혼을 하는 사례가 흔했고,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유대 사회가 고대 지중해 세계의 일반적인 결혼의 패턴을 따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10대 초반입니다. 이 10대 초반의 여성,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 여성, 그 미래가 닫혀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가 닫혀 있다라는 말은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없는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여자로 태어나는 순간 그 부모도 그 여자아이를 보고, 얘는 가정을 위해 살다가 시집가서 가정을 위해 살다가 아이를 낳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다른 것을 꿈꿀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아직 어린 마리아, 그리고 이 미래가 결정된 마리아는 꿈꿀 수 없는 마리아.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꿈꿀 수 없었습니다. 다른 꿈을 꿀 수 없었던 여인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 그러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 듣습니다. 이 12세 살쯤 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고, 내 부모도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서 죽는 모든 과정을 이미 결정됐다라고 말한 이때에 그것 말고 다른 미래가, 그것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다른 미래가 그냥 살아온 대로 남들과 같이 흘러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가 이 작은 소녀에게 다가왔을 때에 이 여인은, 이 작은 마리아는 내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이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노력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 그리고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이 먹어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의 여인,
그 여인이 임신하는 것이 놀랍습니까? 아니면 10대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놀랍겠습니까? 우리는 간혹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이야기를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라고 불리는 이 마리아의 잉태하심만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지게 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마리아가 가장 처음 보았던 이 기적은 바로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나서 배가 불러있는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마리아 찬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은 그 엘리사벳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했고 이제는 그 결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언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백, 자신의 결단을 살아가야 하는 숙제가 마리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인생이 조금 편안해지면 다행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뜻을 그가 결단하였더니 바로 그의 삶이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자가 임신하면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아이를 지키고 무사히 낳아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가족이 응원해주지도 못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아기 예수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와 만났고 이것은 마리아에게 위기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삶이 주어진 대로 잔잔하게 살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삶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때에 마리아의 삶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삶은 잔잔했을 것입니다. 큰 풍파 없이 남들과 같이 정해진 대로 살아갔으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출산해 보셨는가요?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봤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건데 그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 출산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위험, 대단한 위기라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마리아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결단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을 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이제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의 뜻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인 이 아이를, 이 예수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결단하며 나아올 때 찾아오는 위기는 우리의 삶을 때로는 통째로 바꾸고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거센 파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후회하곤 합니다. 바다로 나가지 말걸. 노를 젓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잔잔히 떠내려 갈걸이라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옆 사람의 평온함을 보면은 괜히 이런 선택을 해서, 괜히 내가 이런 결단을 해서, 내가 괜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삶이 너무나 고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마리아처럼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위기를 만나지만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촌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위기 가운데 있는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 마리아의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내가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침몰되기 직전입니다. 내가 이제 실제적인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죽임을 당해야 되고 나는 버림을 당해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기를 만났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잘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다가 위기가 찾아왔을 그때에 우리의 모습은 마리아와 같았습니까? 마리아의 고백. 하나님, 내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마리아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소 이상해 보이는 이 고백이 이 48절에 가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 여기서 돌아보셨다는 원어로 바라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기 가운데 지금 마리아는 놓여져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마리아는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위기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이제 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위기가 극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위기 한가운데에 있는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리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건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먼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언어이며 또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힘을 얻어 나아갈 동력이 됩니다. 이 당시 400년간의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유대 사회는 율법을 위주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마리아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비천한 나를, 비천한 이스라엘을, 실패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렇게 노래할 만한 남성이 없었습니다. 노래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만한 인물이 없었는데 이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마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적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언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나의 위기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자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에 관한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 말고 그저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하지만 그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이 사랑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득 경험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하여 이런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는 분입니다. 이 말은 이 당시 사회를 보면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따라 행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때에 우리가 비록 국가적으로는 망했고 우리가 지금은 식민지 상태로 돼서 우리의 삶이 국가적으로는 힘을 가지지 못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베푸신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었다면, 이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신앙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바로 준행하지도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마주한 위기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억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와 좀 먼 거 아니신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가, 왜 하나님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다면, 우리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하여 아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 힘을 내라, 그러니 이런 넘어진다 해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언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 전체를 보면요, 마리아의 노래 전체를 보면 그 어느 한 구석도 원망과 두려움과 걱정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앙의 고백, 내 기쁨과 내 찬양의 이유는 내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나를 주목하여 보셨다, 비참한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이 강한 신뢰로부터 신뢰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였는데 찾아오는 위기들 때문에 또 좌절했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떤 판단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판자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의 눈빛으로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서 부르려고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만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가득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촌 제일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